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또 이런 게 아니면 뭐 읽을 기회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쉬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서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되게 요즘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기괴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기괴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남자가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애가 없으면 또 첩을 들이고 뭐 이런 일 많았죠. 그 최근에 끝난 그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그 왕 이름이 성종인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수정. 아니 최수종은 강감찬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강감찬 나오고
어떤 아이돌 누가 왕으로 나온 현종인가요? 그 왕도 그 부인이 5명인가 6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정실 왕후가 다 자매예요. 자매. 그러니까 자매와 3명의 자매와 결혼을 한 거죠, 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죽고 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기괴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흔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약간 이게 뭔가라고 하지만 이건 되게 보편적인 이런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할 수 없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아내를 2명을 두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입니다. 그 앞에 이제 이야기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사실 야곱은 레아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이제 동생이거든요. 레아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헬과 결혼을 조건으로 그 라반의 집, 라반이 이제 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인데 그 집에서 7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합니다. 원래 이제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 그 대신에 그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라반도 그게 좋게 보여서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그 뼈 빠지게 7년 동안 돈을 안 받고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금방 지났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도 사랑해가지고 그 7년이라는 기간이 거의 굉장히 금세 지나갔다 느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라반이 아주 간교한 사람이어서 야곱을 이렇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은 이제 야곱과 라헬 결혼하면 이제 첫날 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신방을 끓이는데 야곱을 잔뜩 술에 취하게 하고 그 신방에 누구를 드리냐면은 야곱이 결혼하고자 했던 라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언니 레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술이 취한 상태였으니까 이게 레아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레아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가 라헬이다라고 이제 야곱을 이렇게 속였겠죠.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돼서 야곱이 눈을 뜨고 보니 그 옆에 누가 누워 있냐면은 당연히 라헬이 누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장인이죠. 라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미 이제 잠을 잤고, 레아는 그렇다고 무효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무효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한 여자가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은 그 남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것을 알고 야곱에게 다시 제안을 하죠. 이게 우리 고향법에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 없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네가 앞으로 7년 동안 더 일을 하면은 네가 좋아하던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 거부할 수가 없죠. 레아하고 이미 잠을 잤으니 책임질 수밖에 없고 또 라헬을 그렇다고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이제 7년 무임금 노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자매지간인 두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두어요. 근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진 않죠. 그리고 레아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라반하고 레아가 서로 이제 짝짝꿍 대가 자기를 속인 거니까 레아를 굉장히 안 좋아했을 거고, 그러니까 라헬을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랑하죠. 그렇지만 이제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해야 되니까 그걸 또 안 한다는 건 당시 그 윤리에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남편으로서 책임 있게 그 레아에게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어떤 의무는 하지만 애정을 주거나 뭐 사랑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라헬도 언니 레아가 좋을 리가 없죠. 야곱과 라헬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인가 이걸 언니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라헬이 자기 언니인데 언니한테 내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 시시콜콜이 뭐 이렇게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레아는 그러냐 뭐 잘 들었을 거 이렇게 들었을 거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하는 이유를 레아가 모를 턱이 없죠. 이 라헬을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것 다 레아가 알 텐데 언니 레아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 야곱과 첫날밤을 보냈으니까 굉장히 미웠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 원수처럼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음이 좋지 않고 라헬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레아는 또 이 상황이 좋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술 취한 상황에서 라헬로 야곱을 속여서 하룻밤을 잔 것이 이게 무슨 레아에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아무 영광이 아니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레아가 야곱을 사모했다, 사랑했다, 짝사랑했다 이야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기 결혼은 레아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라반의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레아에게 명령한 거죠.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라반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레아는 라헬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과 첫날밤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레아 라헬의 그 자매 관계, 그 우정, 사랑은 깨졌죠. 그죠? 뒤에서 보면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는 그러면은 뭐 사랑을 받냐? 레아 입장에서는 야곱부터 외면을 당하죠. 그렇다고 이미 야곱과 하룻밤 치렀으니까 다른 남자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29장 31절 상반절을 이해해야 돼요. 29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 라헬은 자신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레아도 사실 엄연한 부인이 정실 부인인데 레아를 이제 찬밥 신세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라도 이 레아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보호하거나 편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레아도 엄연히 야곱의 아내이지만 야곱은 레아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라헬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지냅니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한탄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 29장 31절 그 이야기죠. 주님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려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계라는 게, 성관계라는 게 그 사랑의 전제하에서 보통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이 없이도 레아가 임신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뭐 야곱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은 레아는 남편의 의무를 어쨌든 자기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끔 마지못해 잠자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의무로 어쩌다 이루어지는 관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레아가 임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낳죠. 첫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난해주에 보면은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의 뜻은 뭐냐면은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혹은 보아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의 이름에서 레아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는가를 보여주죠. 그죠? 첫 아들의 그가 하나님이 나의 비참한, 그러니까 자신 처지가 비참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죠.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루벤을 낳았다, 처자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나 막 이렇게 보통 정실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첩을 들이고 그 첩이 애를 낳으면 이제 정실부인이 찬밥 핀세되고 첩이 이제 막 그 정실부인 차지하면서 온갖 위사하고 남편에서 다 글로 가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러지 않았던, 그러니까 레아를 너무도 사랑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또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임신케 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시므온이에요. 근데 시므온을 낳으면서 레아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루벤 첫 아들 낳고 나서 이제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짓는데 시므온 이거 보면은 그 주님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 들으시다가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 그래서 아들의 이름 뭐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샤마가 연상되는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야곱이 여전히 이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그러니까 둘째 낳을 때까지 또 야곱은 쳐다도 안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나를 택하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단히 매이겠지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 매이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와예요. 라와. 그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라와와 비슷한 뭐라고 짓냐면 레이라고 짓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마음이 레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전히 야곱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세 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래서 레아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드디어 여기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기서는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며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어요. 여기서 찬양하겠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오다예요. 오다. 근데 오다와 비슷한 아들의 이름 오다와 비슷한 유다로 지은 거죠. 그래서 유다로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레아는 내가 이제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드디어 마음의 평정,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롭고 힘들고 막 애들을 뭐 세 명이나 낳아도 막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네 번째 아들 낳아도 사실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하거든요.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원망이나 욕구나 좌절을 반영하는 이름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는 다 그런 이름이었죠. 근데 세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지어요. 그리고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고 하므로 레아의 고통을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라헬이죠. 라헬. 그죠? 아무리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큰 결함이에요. 당시 고대사에서 불임은 신의 저주라고 여겨지던 시대였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고른 뭐 이런 데 다 뭐 최근 우리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여자가 뭐 애를 못 낳으면 그 소박을 맞거나 쫓겨나거나 첩을 들이거나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임은 신의 저주라고 여겨지던 시대 이때가. 이러니 언니 라헬이 아들을 뭐요? 4명이나 낳았어. 4명. 근데 자신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아니 쟤는 저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애인데 어떻게 애 한 명 없냐? 근데 저 참법신 레아는 저렇게 아들 4명이었으니 하나님 정말 레아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헬은 뭐가 문제,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한 장을 노르시죠. 또 야곱과의 관계, 야곱과 잠을 잔 것으로만 치면 언니 레아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야곱은 라헬을 너무도 끔찍히 사랑했고 레아는 사랑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니 얼마나 미치고 한 장을 노릇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니 레아도 내가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아들 4명이나 낳았다 하면서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시대에서는 남편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아들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낳았으니까 라헬은 레아의 기세에 이제 눌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디어 그 찰석같이 사랑의 관계였던 야곱과 라헬의 관계에 균열을 내줍니다. 위기를 가져와요.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고 자기가 너무 처지가 비참하니까 너무도 분하죠. 그리고 아무리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출산을 하지 못했으니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도. 그래서 라헬이 남편 야곱을 이제 바가지로 그렇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30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하고 협박경 읍술 합니다.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게 함유되어 있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겠다라는 것을 위협함으로 야곱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내내 야곱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임신 못하는 것을 야곱 탓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야곱 입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잠을 자도 레아보다 야곱과 훨씬 더 많이 잤는데 내가 야곱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계속 야곱 탓으로 돌리고 야곱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라헬이 야곱.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였는데 화를 냈다 그래요. 화를 내.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얼마나 이제 야곱 입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지속적으로 라헬이 야곱을 괴롭히니 야곱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내 탓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라는 말을 해요. 아주 이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간을 읽어보면 그래서 라헬이 이제 야곱을 족치다가서는 될 일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라헬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어떻게 결심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라헬이. 그리고 이게 야곱 탓도 아니라는 걸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냐면은 자기한테 여종, 몸종, 시중을 두는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과 여종 비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은 이건 내 아들이다. 어차피 종잉은 자기 물건 개념이었을까, 당시 사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줌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남편의 대를, 이 집안의 대를 잇겠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이기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라를 야곱에게 이렇게 주죠. 그래서 야곱과 라헬의 여종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짓냐면은 뭐죠? 단이라고 져요. 단의 뜻은 뭐냐면은 그가 판단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단은 그가 판단하였다. 그리고 라헬이 비라가 낳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비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그가 판단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단으로 짓는 거예요. 즉 라헬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판단을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라헬은 이제 이것을 만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레아는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제 자기는 여종과의 사이에서 겨우 1명이었으니까 다시 야곱과 비라를 동침케 하고 그 사이에 또 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라헬이 크게 기뻐합니다. 라헬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짓죠? 납달리라고 지어요. 여기서 라헬이 고백한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닙달이에요. 닙달. 근데 아들의 이름을 닙달이 연상이 되는 뭘로 짓죠? 납달리로 지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가 직접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이 2명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언니 레아를 이겼다고 뭐 하는 거예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는 본인 몸에서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자기는 1명도 못 낳고
겨우 여종통에서 2명을 낳았는데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이제 위로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라헬은 남편의 사랑과 비록 몸종의 여종의 몸을 빌려서 낳은 아들이지만 2명의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자존감도 회복하고 언니 레아의 심기를 이제 이전까지 이렇게 주눅들어 살다가 언니 레아를 이제 격동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라헬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고 아내로 삼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과 실바 사이에서도 아들이 태어나고 레아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어요. 그 갓의 뜻은 뭐냐면은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복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죠. 레아가 그 두 번째 자기 여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난 아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걸 보고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라고 노래하며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요. 아셀의 뜻은 뭐죠? 행복입니다. 행복. 여기에서 레아의 마음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이전에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남편도 이제는 단단히 나에게 매이겠지.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제 레아는 그런 그따위 거 상관없어요. 행복, 행운, 복 이런 식의 고백을 합니다. 레이가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다음에 또 2부는 다음 주에 하긴 하고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언약이 그게 뭐냐면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후손의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또 나타나셔가지고 후손의 번성에 관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후손의 번성에 관한 성취,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인 거예요. 12지파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후손의 번성에 관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본문에서 이제 등장인물 여러 개 나오잖아요. 여러 명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나오고 그 두 아내 여종들 비라, 실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누가 이루어내죠? 잘 보세요. 야곱인가요? 아니면 두 아내인가요? 두 아내죠. 두 아내의 어떤 경쟁심, 시기심, 자기가 더 많이 이렇게 복을 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12지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내들의 몸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예요. 근데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남자들에 의해서, 가부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 두 여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짓죠? 각 엄마가 짓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그 구약의 전통에서도. 그리고 뭐 이름이라는 게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애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짓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에 그의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 일은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냐면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그 창세기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이제 소유한다, 관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지 이름을 지어주는 뭐 개또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람이 이름을 짓는 그 대상을 소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야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냐면은 야곱이 짓냐? 야곱이 안 져요. 누가 짓냐? 야곱의 아내들이 짓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는 건 소유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름을 지음으로 이 아들에 대한 소유가 야곱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 아들이잖아요. 오늘은 읽음 보면 11명이고 나중에 12번째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이름을 지은 아들이 누구냐면 막내 아들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없고 창세기 35장인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가봐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 여기서 야곱이죠.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유일하게 그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엄마가 짓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 지어요. 근데 라헬이 마지막 아들은 자기가 그것도 지었죠. 마지막 아들을 낳고 죽죠. 이제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짓냐면은 베노니라고 지어요. 이 베노니의 뜻은 뭐죠?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인생의 어떤 고통? 이런 게 되게 느껴지는 건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야곱과 라헬이 이제 좀 굉장히 멀어진 관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라헬이 죽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은 베냐민이라고 바뀌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용사? 뭐 이런 맥락인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레아와 라헬 여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름도 남편이 짓지 않고 레아와 라헬이 그들의 마음을 담은 이름을 지음으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주체적으로 활약합니다. 그들은 단지 가부장제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수동적 존재로 남아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커다란 족적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우리가 갓지파, 유다지파, 레이지파라는 그 지파의 이름, 그게 대대손손 불리우는 그 이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파의 이름들을 야곱이 짓지 않고 그 아내들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남김으로 당시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의 힘을 발휘하며 역사를 이끌어 갔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설교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자들을 세상에서 이름 없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강한 자를 내리시고 약한 자를 올리시며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강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며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꾸려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1등이 되려고 더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진 않는지,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아우성을 치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새기면서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지금 있는 현장에서 주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